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형근 목사님께서는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W 공동체 권사회 샬롬 아카데미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얻어가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자기를 한번 안아주십시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독주회를 열고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작은 지역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제가 피아노 독주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이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던 찰나에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리스트의 제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리스트의 제자가 피아노 독주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교롭게도 이 피아노 독주회를 계획했던 당시에 실제로 리스트가 이 독일 마을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 거짓말이 탄로나면 내 피아노 인생은 끝인데 어떡하지? 내 학력이 걸리면 참 더 이상 피아노 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아등바등 거리며 아무리 후회를 해봤지만 나간 신문 광고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리스트가 마을에 찾아왔을 때 찾아오자마자 그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방문하자마자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은 피아니스트인 주제에 감히 당신의 제자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리스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앞에서 한번 연주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해 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떨렸을 것입니다. 벌벌 떨리면서 그 앞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리스트라는 사람은 이 피아니스트에게 조금씩 가르쳐 줍니다. 거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쳐보시면 어떻겠어요?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잡아가면서 자신의 피아노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곡을 다 마치고 났을 때 리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제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 당신은 분명히 제 제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주회에서 당신의 모든 연주가 다 끝나면 제가 한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피아노 독주회 때 리스트의 연주가 이어지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목을 사로잡는 연주회로 기록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연주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소 황당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 인생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향이 큰 사람도 있지만 작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고 큰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수정되고 또 조금씩 보기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이 38년 병자가 기적적으로 나음을 얻습니다. 연못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적적으로 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을 따라서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양의 문이라는 곳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언어적으로 베트라는 집이란 단어와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은혜, 자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연못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못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상당히 작은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기둥 5개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행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각이 뭐냐 하면 지붕 딸린 정자가를 말합니다. 이 연못 주변에 지붕 딸린 정자 5이 있었으니 연못은 금붕어가 다닐 만한 연못보다는 조금 컸을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큰 연못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벽, 양의 문 근처에 있었고 크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였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 거대한 연못 주변에서 친절함과 자비함을 갈급하며 38년이란 긴 세월을 버텨왔지만 불행히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절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처럼 그의 가족들은 모두 떠나서 그는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뿐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병이 깊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 위축되고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든지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베데스다 못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주의 천사가 그 연못을 휘저어 놓았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못은 다른 연못이 가지지 못한 효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못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병에 대한 믿음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못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으며 끝까지 물이 흔들리기를 바라보며 있었던 것입니다. 하염없이 물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언제쯤 나으련지, 내가 언제쯤 이 병을 끝낼 수 있을련지, 내가 언제쯤 가족을 찾을 수 있을련지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며 물이 흔들리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38년 동안의 한과 서러움이 얼룩져 있는 이 연못까지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고쳐주길 원한다고, 내가 너를 낫게 해주길 원한다고, 내가 너 그 괴로움을 안다고, 너 힘듦을 안다고, 내가 고쳐주길 원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베데스다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홀로이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보면 보시고 아시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조금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셨는데 아셨는데 왜 물으셨을까? 이 알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관찰이나 경험에 의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병자를 만나기 전부터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셨고 또 그에게 물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물으시고 알매도 불구하고 함께 와서 보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분이 저희와 함께 한다고, 내가 오늘 너의 아픔을 보길 원한다고, 너의 아픔을 듣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이미 파악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교육 과정을 거쳤고 또한 최첨단 장비의 도움을 받았고 심지어 다년간의 수많은 음상 경험에도 불구하고 명의라고 말해되어지는 사람들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오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시간적인 제약, 금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의라고 하더라도 한 환자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금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하면 좋을 텐데 환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대부분 그것을 다 권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검사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제약 때문에, 한계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환자 중심의 진료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기상 예보를 9시 뉴스 뒤에 있는 내일의 날씨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학교 소풍이나 운동회, 사생대회가 있는 날이면 꼭 체크를 해서 내일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체크했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날씨가 참 안 맞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나중에 그 기상 캐스터, 어렸을 때 많이 만나 뵈었던 그분의 인터뷰를 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슈퍼컴퓨터가 한국에 몇 대밖에 없었고 또 기상청의 정보가 워낙 주기적으로 길게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예보를 맞출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이 왜 못 맞추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듯 정말로 많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길 원한다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길 원한다고,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보듬어 주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적인 한계는 분명히 예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만 지켰을까요? 라는 질문이 저에게 남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만으로도 그 연못을 지키지 않고 다양한 치료를 받아보거나 민간요법도 많이 해볼 수 있고 많은 명의를 찾아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연못에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그 38년 된 병자가 단순히 그 연못만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안 되어서 남들이 볼 때는 미신이라고 여겨지는, 민간요법이라고 여겨지는 그 연못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남은 그 풀뿌리 한 뿔을 잡기 위해서 처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자 했을 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내 관계적인 문제가 원만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차라리 네라고 대답하거나 아니요라고 대답했으면 나았을 텐데 자기 연민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과 비교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저는 38년 동안 한 번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저는 도움을 못 받은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한 자신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경력, 시간이 가장 오래됐다는 것을 말하면서 저는 이토록 오래되었는데 나보다 먼저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못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곳에 이만큼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주고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는데 병자는 자신의 연민 속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처지를 아파하고 그것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원하니까 너가 믿음으로 나설 수 있어? 믿음으로 대답해 주길 원해 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핑계를 대고 내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말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그만 낫고 일어나 보면 어떻겠니? 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왜 못 들어갔는지를 과거지향적으로 대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에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바라볼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부터 예배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말씀부터 거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래서 못했고요. 바빠서 못했고 힘들어서 못했어요 라고 변명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제가 38년 병자였다라고 하면 이때 차라리 아니오라고 대답하면서 그 물에 빠진 쇠도끼가 자신의 도끼라고 정직하게 말했던 나무꾼의 긍휼하심을 구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대답해도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대답들을 잘못 대답하고 내 관점에 사로잡혀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정말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아내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잘 도와주지도 않고 늘 밥도 흘리고 먹고 설거지도 해주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보면 고쳐주길 원한다고 하는데 남편 아내를 보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고백을 하고 싶은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사랑하냐는 질문은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돌려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대답했을 때 예스라는 대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노라고 대답하면 웃으면서 넘어갔을 텐데 이런 대답이 나왔을 때 그 마음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울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제 얘기라는 게 아니라요. 네. 정말 이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남성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 평소에는 이런 얘기가 잘 하기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관점을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인이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405장에서 305장을 바뀌었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지었던 존 뉴턴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노예를 파는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이제 찬양을 전하고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등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회를 인도할 당시 함께 은혜를 나눴던 한 성도가 존 뉴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존 뉴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선택해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답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도 아시고 내 약함도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선택할 결정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해주시기를 간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렇듯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네 혹은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 순종은 다른 의미에서 순종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순종이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9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에선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를 들어야 하고요. 마지막은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38년 동안 이것을 할 수 있었으면 연못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순종해보라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행동을 요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38년 동안 몸이 말라서 연못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매불망하고 있는 환자에게 이토록
힘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난과 책망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치유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의 종교적인 규칙과 율법을 깨면서까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영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저희들에게 가혹해질 정도의 명령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조금만 힘내, 조금만 걸어가줘, 조금만 일어나는 척만 해줘,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순종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보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하인들이 그 돌항아리 6에 물을 채웠던 그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그마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한번 순종해 달라고, 다시 한 번만 걸어가 달라고, 한 걸음만 더 내딛어 주지 않겠냐고,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가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의 진정한 순종을 발견할 때에 정말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청년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신랑감은 나를 즐겁게 해주고 재미있는 남자라고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설문조사로 교회 청년 자매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신랑감은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에 교회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형제.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이 설문조사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교회에 다니는 청년 자매들이 굉장히 성숙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렇다면 이 성숙한 자매들을 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형제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웃으시는 것처럼 상당히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걱정은 참 불필요한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뭐가 대단하냐고 하면 이 믿음이 없었던 형제들을 믿음이 있는 형제로 바꾸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보 온달에게 평강공주가 있어서 그를 많은 장군으로 세우고 왕자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젊은 여성 청년들이 형제들을 기도로 눈물로 자신의 남편을 조금씩 빚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가정에서만큼만은 남편이 영적인 권위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란 이유만으로 아내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세움을 받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자매들에게는 가장 큰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세워나가는 모습, 쉽지 않지만 내가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일평생 남편을 세우는 모습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부들이 참 아름답게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순장 순모님들 보면요, 순모님들 굉장히 뛰어나신 분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 순장 남편들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럴 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남편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식사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남편이 기도하면 어떻겠냐고, 또한 자녀들에게 밤에 잘 때 기도해 주면 어떻겠냐고, 그런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이 스스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에게는 평강공주와 같은 아내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순종하심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적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오셨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그 질문에 병자는 비록 믿음이 조금 부족한 대답을 하였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질문에는 믿음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의 대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찬양 함께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물으실 때 내가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아멘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자기의 심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